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본문을 공부할 건데요,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네,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주인공은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언제 등장했죠? 네, 맞아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책임자로 등장했었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끝이 아니라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막 도망을 가죠. 도망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 부는 들판에 불길처럼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죠. 사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결심을 했는지 볼게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은요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해요. 만약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거였어요. 아주 크리스찬들을 박멸하려는 작전이었죠. 그런데요, 사울은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을까요? 왜냐면은 그의 유대교 신앙 때문이었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굳건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를 않나. 그걸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서 처형했어요. 그는 그런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죠. 처형으로 인해서 일단락되나 했는데 웬일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그룹이 반드시 없애야 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룹이라고 분류를 한 거죠. 자기가 틀렸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유대교 신학의 바탕을 둔 확신과 그 특유의 열정으로 급기야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다메섹은요 당시 굉장히 크고 발달된 도시였고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해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얼마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죠. 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217km 정도 떨어진, 걸어서는 한 6일 정도 거리였어요. 그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는 사울의 증오심과 살기 등등함이 느껴지시나요? 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초자연적인 신경험을 해요. 하늘에서 환한 빛이 둘러 비추었어요. 이 장면은요 묵시문학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의 현현의 그림 언어였어요. 자,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요,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데요, 이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주의 종들을 부르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부르셨어요. 이 장면은요 외아들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또 야곱도 부르셨어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그의 70인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이민을 가기 직전에 조금 망설이잖아요. 그때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세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어요. 또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새로운 말씀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 사무엘을 쓰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 지금 이 순간은요,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순간이에요. 이방의 사도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구약의 패턴대로 2번 부르시는 거죠. 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장면에서 주님은 예수님처럼 여겨지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사울에 대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아직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단지 그는요, 구약에 능통한 학자로서 이 장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의 현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면서요. 이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세요. 이미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심으로 자신과 그의 몸된 교회를 동일시 하셨는데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정확한 디렉션과 그를 도울 동력자도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여주죠.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막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충분히 준비하시고 방향도 알려주시고 또 동력자도 붙여주세요. 우리를 서로 오이 패밀리라는 동력자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자, 이때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말도 못하고 단지 멍하게 서 있었어요.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요, 땅에서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금식 기도했다는 뜻이죠.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해석하고 정리해야 했을 거예요. 자,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다메섹에는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죠. 주님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요 즉시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실 이것은요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응답이에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 이 대답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자,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의 상태도 언급하세요. 자, 여기서 직가는요 다메섹 도성 안에 동서방향의 직선 도로를 말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로 그곳으로 곧바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이 직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얼마나 하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어요. 자,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한편 주님은요 바울에게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두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인이요. 자,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다시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모든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왔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사울의 소문이 파다했겠죠. 아나니아는요, 그런 사람에겐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죠? 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록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지만 그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주님은요 아주 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세요. 자, 사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의 삶에서 이루어지죠. 더불어서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세요.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며 이 길을 가겠냐고 바울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알고도 가는 길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시고 동행하는 분이세요. 그걸 다 알고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겠다고 자청하는 바울도 참 멋지죠. 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아나니아는요 그제서야 순종을 해요. 드디어 등 떠밀려서 온 아나니아와 극악한 청년 사울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라고 다정하게 불러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죠. 조금 전까지는 사울에 대한 적대감에 극에 달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금방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설명해요. 그것은 첫 번째, 사울의 시력을 회복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회복되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눈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흙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영안이 떠졌다는 이야기죠. 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력이 회복돼서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머물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음을 얘기해요. 자,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할 한 사람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부르심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주도하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바울처럼요 자기 안에 갇혀서 신념과 열정으로 세상을 정죄하며 죽이며 살아요. 또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한 눈이 감기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마치 바울의 눈이 감겼다가 떠진 것처럼요. 자,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할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눈이 감기는 순간 그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끌려가는 복된 인생이요. 그것이 참 기쁨이고 그것이 참 복임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여전히의 반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더라도 구원은 호련히 임할 것이고 우리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죠. 저도요, 우리 가족들이, 특히 제 동생들 거의 20년 넘게 저를 전도했어요.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용기를 가지세요. 두 번째는 즉시로. 자, 어저께 빌립도 그렇고 오늘의 사울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즉시로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막 머리를 엄청 쓰고 있다, 이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주께 끌려가는 인생은 축복이다.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 끌려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제대로 승리하는 인생이고요. 다들 동의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증명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온전히 주께 붙들려 즉시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